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수가 있습니다. 나무 중에 유실수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나무의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많이 또 잘 맺으면 주인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까요? 17,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가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또 권능과 영광이 동일합니다. 성령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할 때 성령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 마치 암탉이 병학 계란을 품고 있듯이 그걸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인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자인데 왜 우리가 성령님도 인격자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또 그분에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일 처음에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셔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시간, 그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면 시원하고 흔들리고 또 바람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새 사람 만들고 또 다시 새 생명 얻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중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도 영원히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져야 영원토록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곁에서 그를 영원히 돕도록,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돕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끝까지 일단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날이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와 계시는 스승, 바로 그 돕는 자,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여기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보혜사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는데 그분이 너희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돕는 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신 분이고 설교할 때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진리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돕지 않으면은 진리를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다. 그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랬습니다. 출생했다고 해서 금방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거듭날 때 와 계시고 그 거듭날 때 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첫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욕심, 옛사람, 그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이 옛사람이 자꾸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이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슬리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늘 우리는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순종한 그런 분이지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도 크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도 갈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욕심이 올라오고 욕망이 치솟아 오르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의 또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이 성령과 육신의 정욕이 다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이기려 그러면 성령께서 대적을 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이 또 그걸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가 세상과 적대관계의 세상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문화가 서로 적이 돼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무관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연을 아예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또 기도원을 세우고 그 속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아예 세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이집트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그 깊은 시내산 밑에 성 안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산이 뒤에 있는 높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십계명을 받고 했던 높은 산이 있죠. 그 산 밑에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보면은 그 전부 사면의 높은 성으로 높은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좀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앞에 문이 없습니다. 1층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어디에 문이 있느냐면 저기 우측편에 저 벽 꼭대기에 있는 저기 뭐 하나 달린 거 있죠?
새 집처럼 달린 거. 거기에 이제 도로래가 쭉 내려오면요. 거기에다 물건을 또 밑에서 밖에서 실어주면 그 물건 땡겨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도 도로래를 타면은 안에서 땡겨가지고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새 속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뭐가 무덤도 그 속에서 있고요. 이렇게 수도원 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불교로 말하면은 출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것, 혼합돼 버리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지 이게 세상인지 기독교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흡수돼 버리는 것. 세 번째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리버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게 만들어주고 또 부패하고 썩어진 이 세상, 맛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지요. 교회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첫째로는 교육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배제학당, 여화학당,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이하여대로 발전했습니다. 기독교가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학문을 가르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여성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펜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 연세대학교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거기 제중원실이 있죠. 그게 최초의 우리 서양식 우리나라 병원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스클랜턴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했지요. 전주의 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또 기독병원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33인의 대표들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평등 자유 정의를 가르칩니다. 또 신사참배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기독교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적 약자도 보호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등 옛날에는 한동안 한 80%, 90%가 우리 개신교에서 다 담당할 정도로 참 사회를 변화시키고 유익을 줬습니다. 문화와 도덕의 향상, 농어촌과 지역사회 발전, 교회가 어느 동네도 교회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동네를 새롭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해외 선교 2,600명 가까이 2만 6천 명이 지금 온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발전과 변화를
우리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우리 개신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육신의 정욕을 다 제어하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은 몸뚱이의 일들, 타락한 몸뚱이의 일들, 옛사람이 일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9절에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여기 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19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내 옛사람이 이게 욕심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의 목록을 성적 죄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조차 이것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음란의 영을 심어 음행하고 더럽게 살고 색을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방종으로 살다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쾌락과 음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육체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또 몇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모니즘, 돈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술이 있습니다. 주술은 마술, 점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그러므로 TV나 이런 데 마술사가 가끔 나오는데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지속적인 적대감, 또 정오심, 이런 것들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분쟁, 다툼, 말다툼, 논쟁, 이런 것들이 분쟁입니다. 시기한, 타인의 복에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것.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럴 때 또 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분냄, 분노 폭발, 감정의 통제 불능,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당짓는 것, 파벌을 만들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정파적
분열을 일으키는 것, 분열함, 공동체를 쪼개는 일, 고의적 분리, 이단, 분열적 교리, 잘못된 신앙적 입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1절에 또 몇 가지 나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는 뭐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적대적 질투입니다. 이게 땅 투기 아닙니다. 예.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경에 보면 항상 둘이 친구로 따라 나오고 있어요. 방탕함, 술 취함이 있으면 반드시 방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 형님이라면 방탕은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독적 음주, 자제력 상실. 방탕함은 뭡니까? 음주, 가무, 파티 중심의 쾌락 문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육체가 이기지요? 육신이 이기지요?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이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먹이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마음에 먹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욕심이 살아나도록 자꾸 뭘 먹이고 주고 하면 그게 또 잘 먹고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 성령님에게 잘 대접하면 성령님이 힘을 얻게 되고, 무엇을 내가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잘 대접하느냐 따라서 성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참 좀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위에 나오는 15가지의 이런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이 심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계속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빠져서 반복하는 것. 그게 그렇게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남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 거듭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거듭남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떠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내 때문에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께서 가시 기뻐하시고 즐겁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또 심하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손해도 보게 하시고 또 매도 맞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끝에서는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요압 장군이 임금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구조사를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순수하게 그 센서스, 우리나라에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그것처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면은 괜찮은데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가, 그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군인들이 얼마든지 한번 파악해보고 전쟁할 때 다른 나라에게 공포를 해서 위협을 주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는 속셈으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다윗은 자기가 잘했어.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힘보다도 군인들, 이 국방력 이걸 가지고 한번 폼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온 국민에게 전염병이 내려왔어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요. 다윗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여기 죽습니까? 나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와 저의 가정에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들고 국력을 한번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큰 이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멈춰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나타난 천사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성전 짓는 일을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 건축도 완성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보면 심었는데 금방 열매 맺지 않습니다. 보통 4년, 5년 걸립니다. 성령께서도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님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늘 복종하고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지배하고 나를 옆에서 함께 계시기 충만하다 살다 보니까 맺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이요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은 어떤 성품 갖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거 보면은 사랑의 열매. 여기 말하는 헬라어로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달콤한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희생적 사랑, 이타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고 지금 그 아가페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은 또 오래 참는 겁니다.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정감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덜 기쁩니까? 그냥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사는 사람, 그게 희락의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기쁨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하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하고 사는 대로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고난, 모욕, 무시를 당해도 참는 인내의 믿어. 그리고 자비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타인을 향한 긍휼의 행동을 베풀어야 됩니다. 양선, 의로우면서도 친절한 그런 선행, 양선입니다. 충성, 신뢰함, 신실함, 신뢰할 수 있음, 믿을 만한 거.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에 항상 믿을 만해야 돼.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100%다. 정말 확실하다. 이럴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 자기 주장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제입니다. 욕망, 감정, 말,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입니다. 앞에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 또 그렇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두 번을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3~4번이다. 알지? 3~4번. 세상에서는 다 3~4번이라 그러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490번이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거든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양선입니다. 실천적인 선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인정 안 해주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다 불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을 보고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대면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리막길을 가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 절제, 힘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승리도 절제해야 돼요. 자신감도 절제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너무 다윗처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성경책 여러분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리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미. 다시 우리 정욕 육체를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 죽은 송장의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고 성령의 성품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지막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쭐대지 말고
서로 화를 돋구지 말고 서로 시샘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이 되려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다. 이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